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거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햄릿 증후군. 이 햄릿 증후군은요,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그 햄릿의 대사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과 삶이라는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 속에서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 햄릿의 고뇌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햄릿 증후군이다, 결정장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더라도요,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점심은 뭐를 먹을까? 요즘 한국 우스갯소리로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점심 메뉴 고르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로 갈까? 이런 결정들을 사람들이 참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무리에서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시죠. 지금까지 이제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의 개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축복의 개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결심하겠습니까? 결단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쩌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참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영적인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제는 그것이 그저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아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순종함의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무의미함을 이제는 넘어서서요, 믿음 있다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똑똑한 크리스찬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룩함의 능력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순종함을 통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에 13절에서 나오는 말씀, 좁은 문을 이제는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문, 대로, 사람들에게 편해 보이는, 우리 눈에 편해 보이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좁은 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비록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손해나는 길, 믿져 보이는 길,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 이익을 찾아볼 수 없는 길, 더 힘든 길, 어려운 길, 외로운 길이다 라고 불려지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길, 세상의 방법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거룩한 기준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길을 택한 우리가 이제는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 눈에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일이요.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썩어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거짓된 사람들을 찾아내십시오. 이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아라예요. 진리를 알아야 그 열매가 거짓된 열매인지 참 열매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양을 제대로 알아야 그게 양의 가죽인지 아니면 양의 가죽을 둘러쓴 이리인지 아니면 진짜 양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러한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잘못된 집들, 열매들, 그러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잘못된 선생들, 거짓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면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그들이 정당하다라고 꾸미고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것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감추는지 모릅니다. 마치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이리처럼 마치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열매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먹을 수 없는 열매이지만 그러한 열매를, 그러한 이리의 모습을 감추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불어나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분명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쌓아지는 그러한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의 결단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함, 그 순종함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